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여호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니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한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2월 넷째 주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저와 함께 계속해서 이제 신명기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을 지나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죽음을 앞둔 모세를 통해 전해주신 말씀인데요. 모세는 이제 자신의 죽음, 이제 120살밖에 남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이제 역사를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신명기 말씀을 또 전하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신명기는 3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PPT 한번 제가 띄워드리고 보면서 좀 하겠습니다. 신명기 구조는 총 34장인데요.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역사적 회고와 경고라고 해서 1장 1절에서 4장 33절까지 돼 있고, 또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율법의 선포라고 해서 4장 44절, 28장 68절, 이게 제일 몸통이고 중앙이고 엄청 깁니다. 모세의 세 번째 설교는 언약의 근간 미래 조망이라고 또 돼 있고, 나중에 마지막 이제 설교는 모세의 축복과 죽음, 또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또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께서 이제 신명기 구조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뒀는데 이게 제일 깔끔하고 이제 보기 좋고 기억하기 쉬워서 제가 이걸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슬라이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제가 원래 빨간 걸로 해드려야 되는데 아까 좀 작업이 잘 안 돼서 가운데 보시면 여기 모압 평원이라고 이제 사해 위에 요단강 건너면 바로 이제 여리고 성 있는 이제 그런 곳이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가 이 모압 평원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 전에 시혼 이제 아모리 왕 시혼 물리치고 그 위에 바산왕 옥, 그러니까 이 두 존재가 저는 어릴 때 성경 읽을 때 그냥 뭐 그런 분들인 줄 알았습니다. 약한 분들인 줄 알았는데 엄청 강한 왕들입니다. 요단 동편이 엄청 비옥한 토양이라 가지고 이 두 왕이 이 두 곳을 완전 점령하고 있어서 이 두 사람을 해치우고 무찌르고 나니까 우리 여리고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자기 동편에 있는 엄청 강한 왕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명기는 이제 보시면은 단순히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비롯한 이 이전 계명들의 반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갈 새로운 세대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맞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이 율법을 다시금 이렇게 해석해주고 자세히 설명해 준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명기가 중요한 것은 이게 부모님 세대, 지금 자신들의 부모님 세대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 부르고, 오늘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모압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맺은 언약이 아니고 사실은 부모님들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를 불러서 다시 언약을 맺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해서 언약 갱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도 집에 이렇게 계약을 갱신해야 될 때가 오는 것처럼 이 언약도 모압에서 다시 한번 갱신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신명기를 한 단어로 기억하시기 좋은 것은 언약 갱신인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언약 갱신. 네, 그래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도록, 다시 맺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신명기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모님 세대가 맺은 게 아니라 우리 살아있는 2세대가 언약을 맺은 것인데요. 네, 신명기 5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신명기 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네, 제가 이거 학교에서 이제 신명기 수업을 따로 들었었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게 아니고 우리와, 지금 살아있는 우리와 맺은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 볼 때 5장 3절이 핵심 말씀이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신명기 1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모세는 자신의 생각을 설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이제 선포한 것인데요. 이것이 1장 3절에 적혀 있습니다. 네, 1장 3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알렸으니, 네,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언약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절에 무리들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 1장 5절에 보면은 이 율법들을 설명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말씀은 그저 갑자기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부모님 세대가 또 불순종하기도 하고 또 순종하기도 하면서 정말 받았던 피와 땀이 되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여러 번의 전쟁을 거쳐서 얻게 된, 또 그 중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들의 종합체이기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모두의 정말 인생의 보화가 담겨진 것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또 신명기 말씀입니다. 네, 1장 5절 말씀도 저희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이게 중요한데, 설명하다는 게 자세히 풀어주다, 상술해주다, 해설해주다, 요 이야기입니다. 또 6절 말씀도 바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네, 여기서 또 중요한 또 이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표현이 납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을 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표현도 나오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래서 신명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걸 원문으로 히브리어를 한글로 직역하면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여호와 너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도 하시고 너의 하나님 또는 나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기도 한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또 이집트의 파라오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상천하지에 계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인도해 주신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표현이 이 6절 말씀에 있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입니다. 6절과 7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명령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방향을 돌려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데 이제 여기서 들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들어가서 어디 가냐면 네게부라는 곳에도 가야 되고 해변으로도 가야 되고 레바논에도 가야 되고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될 땅에 이게 경계를 말해 주시는데요. 네게부는 제일 남쪽을 말하고 그다음에 해변은 서쪽 지중해와 맞닿은 곳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는 가나안 땅의 가장 북쪽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중앙 요리고를 지나서 중앙을 넘어서 남쪽과 북쪽으로 이제 진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갑자기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요. 600년 전에 이제 이 출애굽 2세대 선조들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셨던 말씀,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이 드디어 시간이 지나서 600년도에 뒤에 이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이제 신명기를 비롯한 모세 오경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약의 역사서를 해석하는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진용 목사님께서 여호수아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이 창세기, 그다음에 신명기 지나서 여호수아까지 해서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이 신명기, 그다음에 구약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역사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저희 또 철학과 형에게 질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형이 뭐 편하게 얘기하더라. 야, 광진아, 너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 역사는 왜 공부 안 하고 맨날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냐?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철학과 학과방에 있었는데 순간 멈칫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왜냐면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받고 사는데, 그 형 입장에서는 얘는 애국심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셔가지고, 제가 나중에 그게 한 20년 된 질문인데 계속 묵상하다가 이제 보니까, 우리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냥 역사가 아니고, 인류 역사의 하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역사로서의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의 역사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기 위한 역사로 가야 합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하셨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은 앞으로 남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숙제이자 과업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이제 본문 주해라고 해서 말씀을 이제 또 설교해 드렸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 봐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께 어떻게 더 삶에 와닿고 피부에 와닿는 말씀을 전해야 할까 했을 때 처음 생각나게 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40년 이상 인도에 오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지금 40년 인생 이상을 살아오셨는데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또는 60년, 70년 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에 오셨는지 한번 저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세월 나에게 주신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금정구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순복음 금정교회도 아니고 남산 중앙교회도 아니고 남산 은혜교회도 아니고요, 팔송정교회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진짜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곳에 오게 하신 게 정말 크나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께. 그래서 저도 뭐 어릴 때 뭐 이렇게 집안이 좀 이제 저희 아버님이 개척교회 하다 이제 7살 때 문 닫으셔가지고 뭐 가정 예배 드리다 정 안 돼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순복음교회가 제일 집에 가까운 데 있어서 가봤는데요. 그래서 순복음교회도 다녀보고 뭐 대학생 때 통합책 교회도 다녀보고 또 저희 아내가 또 고신의 딸이라서 고신교회도 몸도 담아보고, 그다음에 저희 CCC 설립한 우리 김중우 목사님도 성결교 문중경 전도사님의 제자라서 저희들의 또 예배 패턴이 또 이게 성결교 방식이라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이게 장로교 안에서 대부분 신앙생활했고 순복음교단 어릴 때 조금 다녀보고 했는데요. 그 수많은 교단과 교파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존중하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소속된 팔송종교에 다니는 것이 성도님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땅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못 믿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철학과 교수님 중에 가장 똑똑했던 분이 계신데요. 동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오셨는데 그분이 저희에게 마르크스가 어떻게 나쁜 사람인지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핵심이 뭐냐, 성경의 핵심이 뭐냐, 그 1학년 때 질문하셨는데 전치한테 제가 답변을 못했는데 그 이수정 교수님이 하시는 말이, 마르크스는 증오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셨다, 이런 말씀하면서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구나, 예수님의 핵심은 사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3년 4년 꾸준히 들어보고 저희 지도 교수님도 되셨는데 진짜 이 문 앞에서 못 넘어가시더라고요. 진짜 예수님을, 그분이 하시는 말이 뭐 이렇게 신 존재 증명 그런 것도 다 알고 진짜 똑똑한데 본인이 고백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신인 것도 알고 이 천지 만물을 만든 분인 것도 아는데 안 믿어진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때는 이제 저희 아침 기도할 때마다 저희 철학과 교수님, 정교수 4분하고 외래 교수님 한 4분 해서 계속 이분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했는데 최근에 확인한 결과로도 한 5년 전에도 유교 쪽 이게 연구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제 뭐 학술적으로 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쪽 교수라 하더라도 지식으로 충만하더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도 예수님 못 믿는데 저희들이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참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이제 3040 세대가 살아가는 시대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자녀를 거의 낳아서 키우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한 명 나와서 키우기도 힘들고, 저희도 8년 만에 이제 둘째가 이제 태어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에 놓여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좋은 시절에 또 어려운 시절을 사셨겠지만 태어나게 하셔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또 많이 낳아서 경건의 자녀들로 키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진실된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팔성종교에 출석하시고 참 믿음 갖게 되시고 또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또 지금도 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기쁨으로 또 영광 올려드리는 수요일 저녁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 또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제가 또 요걸 가지고 말씀을 또 보면서 하나님께 또 물어봤습니다. 네,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성도님들께 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8절 말씀,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셨는데 읽었던 게 생각나서 저희가 그럼 하나님 차지해야 될 영역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차지해야 될 영역이 많은데, 그래서 불현듯 그때 저한테 딱 떠올랐습니다.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묵상, 이게 어디서 했을까요? 사무실에서 하다가 이제 이렇게 잠깐 나와서 이 정문 본당 앞에서 했는데 마음이다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근데 제가 또 그럼 이건 제가 왜 떠올랐지?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니거든요. 저희 장로교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 의존 사색, 말씀 의존 기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제가 떠오른 게 아닌데 왜 그렇죠? 제가 막 이렇게 머리 회로를 이렇게 회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필기했던 게 있어요. 필기했던 거. 그래서 다시 생각해서 이게 사무실 와서 이렇게 딱 펴보니까 이번 주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0절 13절 말씀,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게 제 영혼 속에 남아 있어서 불현듯 떠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하나님, 마음이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 우리가 차지해야 할 영역이군요. 이렇게 묵상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설교학적으로 배운 걸로 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차지해야 될 영역은 수많은 게 있는데 저희들의 마음이 이제 저희가 차지해야 될 영역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제 거 같지만, 성도님들 거 같지만 사실 성도님들의 것이 아닐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는 아침부터 밤까지 수많은 소식을 듣는데요. 우선 마음에 대해서 무엇인지 한번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인간 존재의 중심, 전 인격의 핵심이라 불리고, 마음은 생각하는 자리, 결단하는 자리, 도덕적 판단의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성을 차지하는 자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곳, 마음은 결단하고 실행하는 곳, 마음은 기쁨, 슬픔, 용기, 공포를 느끼는 감정의 자리이기도 하고, 또 마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실 생각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마음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마음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시시때때로 변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듣고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요동칩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은 이 마음이 세상의 것에 정복되고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마음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정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세상이 나의 마음을 빼앗거나 지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이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만 방심하면 누군가가 무엇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하신 땅, 차지하라고 하신 영역인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하루 중에 가장 이른 시간에 나의 가장 고귀한 시간과 고귀한 생각과 마음을 가진 하루 중 가장 빠른 아침을 주님 앞에 내어 드려야겠습니다. 21세기는 스마트폰이 주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또 TV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상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희들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난 후에 세상의 소식을 접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사도들과 또 우리 선지자들, 또 다윗이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루의 가장 이른 시간에, 가장 빠른 시간에 주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셨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또 저희들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 후서 10장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여기서 보시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저희가 싸우는 무기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말씀 그 자체가 가장 큰 무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설교자들이 이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가장 큰 무기가 되고 우리가 하루 동안 또 3일 동안 지내오면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에 있었던 세상의 것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지배받게 됩니다. 또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할 때,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눔을 할 때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를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무기는 성령님께서 개인 말씀 묵상을 할 때 주시는 것이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이고요. 또 공동체적으로 저희가 또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또 저희들이 싸우는 무기는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 칼빈 선생님과 청교도들께서는 오늘 우리의 싸우는 무기라는 것을 기도와 연결하여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4번째 저희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전가해 주셔서 저희들은 완전한 칭의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룩한 의를 얻었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 수 있는 의로운 능력마저도 저희는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진 거룩한 삶이 거룩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역사, 기도, 거룩한 삶이 저희들이 영적 싸움,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것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이 차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는 하루에 가장 이른 시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 개인 기도의 자리에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나가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장 빠른 시간에 개인의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실 수 있는 성도님들은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직장을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은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직장에 나가셔서 또는 지하철 또는 버스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CCC 간사와 해군 장교 하면서 열심히 연말을 해봤을 때 30분 일찍 기상하는 것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직장인들에게는 5분, 10분 더 자고 싶은데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취침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당기시면 됩니다. 이 저녁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른 성도님들 얼마나 핸드폰 하는지 모르는데 젊은이들은 밤 자기 전까지 진짜 누워서 이러고 있거든요. 계신다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를 30분 일찍 닫고 내리고 그래서 30분 일찍 뇌를 깨끗이 하고 이렇게 해야 저희가 아침 일찍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가장 저는 좋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우리는 하루의 가장 첫 시간, 가장 고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결단을 하시는 오늘 저녁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또 본받아야 될 모범은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님처럼 아침에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나서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 읽어야 될 말씀을 한 장 또는 한 절이라도 좋습니다. 읽고 묵상하고 주무시면은 우리의 잠자는 동안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과 전의식이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잠자리에도 평안히 들고 주님이 단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혁교회 믿음의 선진들 중 한 그룹인 잉글랜드 청교도들은 이 거룩한 습관인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경건은 은혜의 열매이지만 동시에 훈련되는 습관이다. 네, 은혜로도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훈련되어져야 되는 습관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이고 의식적인 삶의 방향성이다. 내 삶이 내 뉴스와 스마트폰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주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기를 계속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 존 오웬께서 말하셨고, 그다음에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 신학자이자 목사님은 건강은 운동과 절제를 통해 유지되듯 경건은 반복된 실천을 통해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새겨질 때까지 우리가 이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는 신명기 1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차지하라고 하신 영역인 마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마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세상의 것에 내주지 않기 위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침, 점심, 저녁 잠들기 전에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고 마음을 들이고 생각을 들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들이셔서 우리 다니엘 선지자님처럼 어떤 영적 위기가 오더라도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여서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습관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